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대답도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 센터에 31년간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분은 김의신 박사인데요. 이분이 믿음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찬양대원들하고 일반인하고 비교를 했답니다. 그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는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그 면역세포를 NK세포라고 하는데 일반인보다 그저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많은 거로 측정됐대요. 괜찮으신가 봐요. 우리 이은희 권사가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찬양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계속 할 거죠? 아니,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려도 사는 거야. 저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찬양대에.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하다 하는 증거가 나온 거죠.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그 해롤드 퀘니라고 하는 의사하고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산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근데 이불은 뭐라 그래?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몇 년 더 산다? 7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은 7년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7년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존 헨리라고 하는 박사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다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감기약보다 더 좋은 약이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감기약보다 더 좋은 약이 무슨 약이다? 감사약이래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그리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1분 동안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화 잘 내는 분들 잘 들으세요. 화 1분만 냈다?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진 시간에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 병균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분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에 24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실래요? 화내면서 사실래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얼굴 보면 다 써 있어.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을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분인가 아닌가 아무리 감출래도 못 감춰. 미안하니까 슬쩍 쳐다보시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남 칭찬하면 사랑받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기 나면 안 해도 돼요. 굳이 이건 탈무드에 써 있는 거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떨까? 타락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서 살아요. 오늘 도둑질 안 들키고 성공했어. 성공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들키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훔쳐올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늘 들킬 뻔했네. 예? 여러분, 타락한 양심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 옆방에 있던 것도 다 가지고 왔을 텐데, 진짜 아쉬워 죽겠네. 타락한 양심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인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지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이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한 양심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이 허망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련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미련해져 있다. 그래서 뭘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허망한 생각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타락한 욕심인데 그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월세 살 때는 누가 부러웠어요? 전세 사는 사람이 부러웠어. 전세 살면 누가 부러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부러워. 자기 집이 생겼어. 뭐가 부러워? 에? 우리 집은 17평이야. 근데 저희 옆집은 만남 얘기해. 30평이래. 뭐가 갖고 싶어? 30평 살게 됐어. 그러면 이제 야, 나는 이런 데 살게 됐으니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럴까요? 친구가 띠르륵 전화해가지고 나 집 샀어, 이사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해. 45평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또 무너졌어. 나는 언제 저 45평.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그 정도만 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니까 또 다른 게 보여. 또 다른 게 보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부족한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화나고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죠.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한 거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내 친구에겐 소망이었어요. 그럼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소망 없는, 형편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럼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인데요. 나를 구원받게 만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시고 역사해 주시며 은혜 베푸신 그 일들을 간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시는 것도, 또 때를 따라 지혜와 능력을 입히시고 치료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감사할 땐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를 드리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받으시는 분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쁘게 드립시다.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용돈 주시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서 줘요? 어떻게 하면서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많지 않아서 흡족하게 못 줘서 미안하다. 네가 필요한데 잘 썼으면 좋겠다. 고마워.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나요? 예?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들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너 아냐? 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본 건지 아냐? 야, 저 옆집에는 알바해갖고 선물 사왔대더라. 근데 넌 맨날 받기만 하냐? 내놓으라고나 하냐? 좀 똑바로 할 수 없니? 이번 달은 좀 잘할 거니? 한 10분 얘기한 다음에 흔들 만큼 흔들어갖고 돈이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줘. 받는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하는구나. 내가 얼른 커서 갚아야지. 그리고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더럽게 말 많네. 그것도 조금 주면서 뭘 이렇게. 받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아껴 써요. 남아도 드리는 거 아니야.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더럽고 그거 봐,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표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느냐?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드려야지. 그 받으시는 분이 기쁜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불평을 담아서 내 이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 받으시는 건 봉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건 누구예요? 바로 드리는 나예요. 그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나를 받으시는 것, 거기에 담겨진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 거기에 담겨진 내 정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바로 나예요.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나를 가득 담아서 그렇게 정성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시예요. 그 감사시의 끝부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위에 감사할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기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아도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어렵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건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서 하세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내 종족만 늘어난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번창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하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절대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존귀하게 만드셔서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이 세상에 누리고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